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과 평강이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애칩니다. 그걸 석중사문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애침 있죠. 가상칠언 7말씀 너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 약속,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탁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과 은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특별히 오순절의 열매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나옵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감출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또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또 갖고 그 율법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보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육의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이 본문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대신에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본문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망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죄 아래 팔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육신적으로 살면요. 또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라겠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죠. 본문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 내 속에 있는 행실을 혈기, 고집, 아집, 교만, 쑥덕거림, 남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생활을 하게 되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본문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에 위반되면서도 너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들의 말을 따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악하고 추한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된다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욕심, 보세요. 육신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천사 같고 의로운지 않은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로마서 7장 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8절 보세요. 읽어줄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인간이 더럽게 돼버려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추저분하게 만들어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온갖 죄악의 열매를 가득 맺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냄새가 풍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내 속에서 자기 욕심이 막 생기면 그래 맞아 가져라 남이 죽든 말든 너만 배 채우라 이런 소리에 순종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살면 축복이죠. 본문 6절 말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 또 사망을 위해서 열매만 쭉 맺는다. 멸망의 열매만 맺어요. 로마서 7장 5절. 썩어질 것을 자꾸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2절에도 나오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죠. 온유합니다.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본문 9절로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죄로 죽을 몸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은 분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사상을 보세요. 자기들이 신이 돼버리잖아요. 이단들도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모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델뜰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모시고 사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도는 자신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욕심을 품지 말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첫째,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까지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힘있게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분석하면 3가지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은사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미래, 앞길,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나는 초라한 것 같아도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꿈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신다. 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기도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3가지로 구분하지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랬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십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모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